안녕하십니까. 묵상으로 은혜 받은 진리의 말씀 박연상입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이라는 데입니다. 동읍. 제가 이쪽 지리는 잘 모르지만 동읍이라는 것만 압니다. 아까 낮에 이 근처에 물건을 하차했어요. 네, 아직까지 짐을 못 잡고 밤이 깊었네요.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을 가리킵니다. 밖은 비가 오고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네요. 나무들이 막 많이 흔들립니다. 이제 짐 잡는 것은 포기하고 잠을 자야 되겠습니다. 제가 빛에 쫓기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살기가 정말 많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정말 힘든 인생길입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내야겠죠. 오늘 또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려고 선악과를 심지 않으셨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아담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선악과를 심으셨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죽이시려고 선악과를 심지는 않으셨겠지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아담이 농사를 지으라는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농사를 지으며 이렇게 열심히 살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아직 가시덤불도 없었고요, 잡초도 없습니다. 죄도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이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경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땅을 경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논밭을 경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아담 자신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경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을 경작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히브리어 에덴 동산, 간 에덴 이렇게 있습니다. 간 에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 긴멜입니다. 긴멜, 낙타를 의미해요. 이 글자는 현재 사용하는 글자고요. 이 글자가 고대에 사용했던 글자입니다. 긴멜, 낙타입니다. 고대보다 더 이제 오래 전에 그림을 그렸어요. 글자가 없었을 때 낙타 그림을 그린 거죠. 이 낙타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을 운반하는 겁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낙타만큼 요긴한 생명이 없죠. 아주 생명력이 강하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운반하는 거죠. 현재에도 낙타 등에 뭔가를 싣고 많은 것들을 운반하고 있죠. 그 다음 글자는 이 짝대기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눈이라고 읽습니다. 눈이라고. 고대에는 이렇게 썼고요. 눈이라고 하는데 이게 씨앗입니다. 씨앗, 생명, 후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고기 아주 작은 알에서 갓
태어난 그런 물고기죠. 씨앗 같은 물고기. 또 밭에 뭐 수박씨, 호박씨, 배추씨 이런 씨앗, 그것이 바로 생명이죠. 그 생명,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미랄, 그리고 아주 작은 좁쌀같이 생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작은 씨앗이 있죠. 생각이 안 날까요?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글자를 합치면 간이라고 읽는데, 합쳐서 이제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요, 생명이 공급되는 장소다, 생명이 자라는 장소다. 간이라는 히브리어가 뜻하는 게 바로 생명이 공급되는 장소다. 동산이죠, 동산이라는 장소가 생명이 공급되는 장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글자 에덴입니다. 에덴, 아인, 달렛. 그 다음 글자가 이게 눈입니다. 방금 배운 아인, 눈을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우리 사람 눈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현재 고대 당시에 썼던 글자입니다. 위에가 이제 Y자처럼 현재 쓰고 있고요. 그림은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그렸겠죠. 보다, 깨닫다,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이죠. 맹인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니까 보고,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달렛입니다. 달렛, 문입니다. 문, 고대 글자고요. 문입니다. 문의 그림입니다. 이 문은 들어가는 통로죠. 뭐 길이 되기도 하고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양의 문이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글자 방금 위에서 배운 눈, 생명, 씨앗, 계속된다. 생명은 계속되죠. 이 에덴이라는 글자 세 글자를 합쳐보면 생명의 문, 생명의 길, 생명이 흘러나오는 곳, 이곳이 바로 에덴이다. 동산이나 에덴이나 비슷하죠, 뜻이요. 생명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깃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이 성경 66권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단순한 우리가 아는 그런 살기 좋은 그런 장소, 정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귀한 곳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하셨어요. 경작하라. 아인, 베트, 달렛. 생각이 잘 안 나지.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아인. 아까 보다, 눈이라 그랬죠. 눈, 보다, 깨닫다. 그 다음 글자 베트, 그 글자처럼 생겼는데 고대에는 뭐 아라비아 숫자 9자 비슷하게 생겼네요. 집입니다. 집 안을 의미해요. 장막안, 성막안, 지성소안, 성소안. 사람의 심령을 말합니다. 겉사람의 모양, 잘생기고 못생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트, 집이죠.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다음 글자 달렛, 아까 위에서 배운 말씀이네요. 문이죠. 문, 길, 통로, 양의 문, 예수님이죠. 이 세 글자가 바로 아바드라고 있습니다. 아바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합쳐보면 깨달음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배우고 성장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경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라, 지켜라. 샤마르, 샤마르, 샤마르. 쉰, 맴, 레쉬. 샤마르라고 읽습니다. 첫 번째 글자 쉰입니다. 불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빨을 의미하고 이 이빨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돼요. 이빨이 아주 소중하잖아요. 이것으로 음식을 씹어서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붙들어야 돼요. 간직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의 소중한 이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글자 맴입니다. 맴. 고대 문자고요. 물입니다. 물. 말씀이 물이죠.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글자가 바로 맴입니다. 맴. 그 다음 글자 레쉬. 머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머리. 첫째, 첫 것. 우리가 첫 것을 드리죠. 첫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 글자를 합치면 생명의 말씀을 가장 먼저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니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붙들고 지켜라.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을 지켜라. 신앙은 잘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선악나무는 왜 있었을까?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숨겨놓지 않았어요. 동산 한가운데 떡하니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들었습니다. 율법은 무섭지요. 그리고 마침내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벗음을 보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깨닫게 돼요. 율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져요. 내가 벗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신앙하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읽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떠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서 보고 들은 모든 지식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지혜를 보았습니다. 선과 악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배움을 가지고 에덴을 떠나 땅을 채우고 세상을 다스리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부모 곁을 떠나는 자녀같이 말입니다. 한 몸,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하니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 인생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모의 집을 떠나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듯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모든 것들을 배워 세상으로 나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듯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도 세상으로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아담이 단순히 농사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식, 지혜를 가지고 아담 자신의 신앙을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배워 모든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물들을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즉 성경 66권에서 에덴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선과 악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랑의 기억을 품고 세상을 경작하러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에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죽옷을 지어 그들의 벗은 것을 가려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긴 신앙의 여정 속으로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사랑의 가죽옷, 이 가죽옷이 어디서 났을까요? 양을 죽여야죠. 희생양이신,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그들의 벗은 곳, 부끄러운 곳, 죄의 곳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 죄가 발각이 되면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돌로 내리쳐서 그들을 죽일 것이 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보혈로 값으로 가려주신 것입니다. 주여, 마치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신앙을 하듯이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편안하게 쉽게 배부르게 잠 잘 자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고난의 세상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편하게 즐기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주는 곳,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나를 찌르고 또 찌르는 곳, 고난을 연단을 주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곳에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다 이루셨다.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이 모든 세상의 가시덤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신앙하는 예수쟁이시라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세상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에덴 동산 성경 66권에 그 모든 지혜와 생명이 내 마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말씀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깨닫게 해주는 그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가르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당신의 말씀으로 경작하게 하옵시고 경작한 그 믿음을 꼭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도 에덴에서 배운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경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자, 이제 자자.